좀 길었는데 중간중간 내용을 빼고 읽자니 그게 참 애매해서 우리가 2장 내용을 거의 다 읽었는데, 오늘 말씀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를 지날 때에 하나님이 그 어떤 나라에는 들어가지 마라 하신 곳도 있고, 또 어떤 나라는 내가 너희한테 넘겨줬으니까 너희가 그들과 싸워서 그들을 쳐서 물리치고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고 나가라 한 곳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타낸 반응들이 다 달랐는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을 어떻게 해야 할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다가 여러 나라들을 이렇게 지나쳐서 그 가나안까지 가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면 처음으로 나오는 나라가 에돔 지역인데, 5절 6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 에돔 지역을 너희가 지나갈 때 절대로 그 에돔 사람과 싸우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곳을 지나다가 너희가 먹을 것이 필요하면 그냥 가서 우리 먹을 것 좀 주십시오가 아니라 돈을 지불하고 먹을 것을 사서 먹고, 물이 필요하면 또 그의 정당한 값을 돈을 지불하고 물을 사서 마시라고 하셨죠. 그리고 모압 지역을 갈 때에도 9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모압 민족을 괴롭히지 마라, 그들과도 싸우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서 보면 니네가 암몬 지역을 지나갈 때도 암몬 족속과도 싸우지 말라, 그들을 괴롭히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는 길에 꼭 거쳐서 가야 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과 싸우지도 말고, 또 먹을 게 필요하면 돈을 내서 사서 먹고 마실 게 필요하면 돈을 내서 사서 마시면서 그들에게 아무런 피해도 주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에돔과 모압과 암몬을 지날 때에 그들과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그들에게 피해가는 것을 피해주는 일을 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기억하신다라는 그 뜻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믿음이 어떠한가를 확인하신 다음에 그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시면서 그 창세기 22장 1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하시고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뭇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리라 하신 그 축복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길에 있는 에돔도 암몬도 모압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부터 다 번성하여 나간 민족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는 다 관계가 있는 자손들입니다. 그리고 그 모압과 암몬은 그 롯의 딸들을 통하여서 낳은 민족들이죠. 그 아브라함이 자신의 조카 롯이 사는 그 소돔 땅을 하나님께서 멸하신다라고 하셨을 때에 이 아브라함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도 걱정이지만 우선은 내 조카도 저기 사는데, 내 조카의 가족이 저기 사는데 저 땅을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하시면 어떡하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그 기도 내용처럼, 하나님, 그 땅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살지만 혹 그 중에 믿는 사람이 5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45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빌고 또 빌죠.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악한 소돔 땅을 멸하실 때에도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기억하셔서 그 롯을 구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서 보면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때에도 늘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자손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생명 얻을 기회를 부여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 이 본문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 그 길에 있는 모압 자손, 암몬 자손, 에돔 자손들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그들에게 생명 얻을 기회를 아직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땅을 차지할 때에 그 땅에 살고 있는 적군을 물리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도 보면 에돔 자손이, 모압 자손이, 암몬 자손이 자기들이 살아야 할 땅을 차지하러 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던 이방 민족들을 다 몰아내셔서 그 사람들도 거기에 거주할 수 있게끔 하나님이 다 예비하시고 마련해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아직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심으로 그들의 자손에게 그 생명의 기회를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에돔도 모압도 암몬도 당장 멸하실 마음이 없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그 땅을 지나갈 때에 그들과 싸우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거죠. 근데 반면에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바산 땅을 지날 때에 그리고 3절에서 보면은 헤스본 땅을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땅에는 더 이상의 기회를 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방 민족들은 다 너희가 쳐서 물리쳐내고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해서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을 때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 바산을 지날 때에 너희가 그 바산 땅에 있는 이방 민족을 다 쳐서 멸하고 가라 하셨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순히 그 말에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본문 첫 부분에 봤던 것처럼 그 에돔 지역을 지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너희는 에돔 사람과 싸우지 마라 하셨는데 그 말씀에는 불순종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1장에서 보면은 거기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민수기 21장에서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에돔 사람들과 너희는 싸우지 마라, 다투지 마라 하시면서 너희가 그 땅으로 가로질러 들어가지 말고 너희는 우회해서 다른 길로 가라 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에는 순종치 못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21장 내용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에돔 땅을 지나가고자 에돔 왕한테 먼저 사신을 보내서 알렸죠. 우리가 그 땅을 좀 지나가고자 한다. 그러니까 허락해 달라 했는데 에돔 왕이 절대로 안 된다. 너네가 우리 땅에 한 발자국이라도 들어오면 내가 칼을 차고 나가서 너희를 대적하겠다라고 하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그냥 큰 길로만 지나가고 에돔 땅 그 어떤 땅도 다른 땅은 밟지 않을 거고 우리가 먹을 게 필요하면 돈을 내고서 우리가 양식을 살 거고 물이 필요하면 돈을 내고서 당신들한테 물을 사서 마실 거고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조용히 그 길을 지나갈 거니까 그냥 지나가게 허락해 달라 했는데 에돔 왕이 끝까지 반대하고 막아서죠. 그래서 그들이 그 땅을 못 지나가고 다른 길로 우회해서 돌아가니까
백성들이 그때부터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1장에서 보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우리가 그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는데 왜 광야에 끌고 와서 죽이려고 하냐. 여기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맨날 만나만 준다고 늘 하나님 앞에 하던 원망과 불평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터뜨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불뱀으로 치신 사건이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산 땅을 지나갈 때 전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도 그 땅을 너네가 가서 적군을 다 물리치고 그 땅을 너네가 정복하고 나가라 했을 때는 군말 없이 순종했는데 왜 에돔 땅을 너네가 그 에돔 사람이 허락하지 않으면 그 땅에 들어가지 말고 그럼 다른 길로 너희가 가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원망하고 불평했나? 그 이유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편하게 가고 싶은 길을 택하고 싶은데 지금 우회해서 돌아가면 고생할 게 뻔하니까 하나님 앞에 원망이 나오는 겁니다. 그 전쟁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가 말씀을 보면 늘 하나님이 앞장서서 나가 싸우심으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주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싸우셔서 다 물리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그냥 쭉 나아가면 된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 길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자신들이 원하는 그런 방식의 길인 겁니다. 거추장스러운 거, 막아서는 거 하나님이 다 물리쳐서 다 없애버리고 우리가 그 뻥 뚫린 길을 가는 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반대. 하나님은 지금 그 에돔 땅을 갈 때에 그 길로 그렇게 가로질러 가면 바산 땅을 정복하고 가듯이 그 큰 길로 쭉 나가면 너무나도 수월하고 편한데 그 길로 가지 말고 너네는 이렇게 빈 둘러 가라고 하니까 왜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서 치워주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편한 길을 안 주시고 고생스러운 길을 주시느냐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그 에돔 땅을 우회해서 가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쉽게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우리들도 우리 자신의 모습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믿음 생활을 해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바산을 쳐서 멸하셔서 이스라엘이 그 길을 지나가게 해주신 것처럼 내 앞길을 항상 하나님께서 그냥 탄탄대로로 쫙 열어주셔가지고 내 앞길을 편하게 갈 수 있게 해주시기를 우리는 늘 바라고 삽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기왕이면 좋은 길 주시고 기왕이면 편한 길 주시고 기왕이면 내가 쉽게 갈 수 있는 길 주시기를 우리는 원하고 삽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는 지체하는 거 싫어하고 돌아가는 거 싫어하고 때로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무한정 기다리는 거 싫어하고 우리는 고생스러운 거 싫어합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기다리는 거, 인내하는 거, 참는 거, 내가 손해보는 거, 고생하는 거 싫어하고 그냥 내가 가는 앞길은 하나님이 작은 돌 하나도 없이 쫙 깔아서 쫙 열어서 그냥 편안하게 그냥 뒷짐지고도 걸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길 주시기만을 어쩌면 우리는 날마다 그런 삶을 바라고 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순종은 그런 것이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하나님이 이 길을 주시면 이 길에도 내가 순종해서 나가고 저쪽 길로 가라 하시면 그 길에도 내가 순종해서 나가는 게 하나님 앞에 참된 순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저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또 내가 순종하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가 살아가는 모습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기다리고 힘들고 어렵고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길이면,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거기에 100%다 순종하고 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이 훨씬 많을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고생하는 거 싫으니까 늘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발 저한테는 좋은 길만 가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빌면서 살아왔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거는 이미 내가 택한 것, 내가 한정해서 딱 택해 놓은 길, 그거 하나님이 열어주시길 바라는 내 이기적인 마음이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은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는 이것도 순종하고 저것도 순종하는 겁니다. 좋은 것에도 순종하고 어려운 것에도 내가 순종하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 나를 순종해서 드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그 엘리야 선지자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순종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엘리야 선지자에 대해서는 다 아는 것처럼 그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아합 왕한테 가서 그 가뭄을 예언하라고 하셨잖아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이스라엘 땅에 비가 안 올 거라는 거를 그 엘리야한테 가서 아합 왕에게 예언하라고 하셨죠.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아합 왕에게 가서 가뭄이 들 거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이 땅에 가뭄이 있을 거라고 말하고서는 그때부터 이제 엘리야는 주랭랑을 쳤잖아요. 왜냐하면 왕한테 그런 예언을 했는데 자기가 그 앞에 그대로 있으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기 어려우니까 그때부터 도망을 갔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아합 왕을 피해서 숨을 수 있도록 그릿 시냇가로 인도해서 돌보십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엘리야를 데려다 놓기만 하신 게 아니라 까마귀를 통해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고기와 떡을 물어다 날라서 갖다 주게 하셔서 엘리야가 그것을 먹고 그 시냇가에다가 하나님이 데려다 놨으니까 시냇물을 마시면서 살게끔 해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땅의 가뭄이 너무 심해지니까 이제 그 시냇물마저 마르는 때가 왔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번에는 엘리야 선지자를 그 사르밧 가부의 집으로 인도하셔서 돌보아 주시죠. 이때에 엘리야 선지자는 그 가뭄을 예언한 것부터 시작해서 사르밧 가부의 집에 갈 때까지 하나님이 하라 하신 말씀에 다 순종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순종한 모습을 보면 엘리야가 그 갈멜산에서 그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싸움을 하죠. 영적 싸움을 한 다음에 그 바알 선지자들을 다 쳐서 죽입니다. 그 죽인 사건으로 인해서, 바알 선지자를 죽인 일로 인해서 바알을 섬기는 그 이세벨 왕후에게 미움을 받아서 이 엘리야는 목숨의 위협을 받고 도망을 다니는 신세가 되죠. 그랬을 때에 이 엘리야는 죽음으로부터 도망을 쳐서 광야로 갑니다. 이세벨 왕후가 더 이상 쫓아올 수 없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사들이 더 이상 못 쫓아오게 그 광야로 도망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계속해서 너에게 내가 준 사명을 감당해라.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너는 네가 원래 있었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엘리야는 하나님의 그 지시에도 순종합니다. 근데 앞에서 순종한 것과 뒤에서 순종한 것의 환경은 완전히 다릅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한테 가뭄을 예언한 후에 그 그릿 시냇가로 피하고 사르밧 가부에게로 피했을 때에는 이 엘리야는 위험한 상황에서부터 안전한 곳으로 옮겨진 겁니다. 위험한 데서 안전한 곳으로 옮겨지는 일에는 우리가 순종하기가 훨씬 수월하겠죠. 근데 그 자기를 죽이려는, 그 바알 선지자들을 죽였다고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잡으려고 하는 이세벨 왕후의 그 눈을 피해서 도망을 갔는데
겨우겨우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한테 너는 돌아가서 다시 네 사명을 감당해라 하셨을 때에는 이 엘리야는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 죽음으로부터 겨우 피해 왔는데 다시 위험 속으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야 입장에서는 다시 위험 속으로 가라고 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는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곳으로 가라 하실 때도 순종했지만 자기가 그 위험에서부터 겨우겨우 도망쳐 나왔는데 하나님이 다시 위험하고 어려운 그 자리로 돌아가라 하시는 그 말씀에도 순종한 것을 우리는 깊이 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은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좋은 말씀에도 순종하고 어려운 말씀에도 순종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게 무슨 일이 됐든지 무엇이 됐든지 내가 오롯이 순종하는 것, 100%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는 순종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하기에 쉬운 것, 그것을 골라서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 이 말씀에서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좋은 것에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는데 자신들에게 힘들고 어렵고 좋지 않은 상황일 것 같으면 순종을 하지 못해서 늘 원망하고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에돔과 그리고 모압과 암몬도 그랬지만 대표적으로 에돔과 이스라엘이 서로 대립을 한 거죠. 이 모습을 봤을 때 길을 내주지 않은 에돔과 그 길을 꼭 가겠다고 하는 이스라엘 중에 누가 더 나쁜 사람일까 생각해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둘 다 똑같습니다. 에돔도 나쁜 사람, 이스라엘도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나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에돔 사람과 별반 다름없는 나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길을 내주지 않는 에돔이나 그런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다 하나님 앞에 지금 믿음 없기는 마찬가지이고 똑같은 그런 죄 짓고 있는 모습으로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그 에돔 땅을 바로 가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은 편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을 안 내주시고 힘든 길로 가라 하시니까 원망이 터져 나온 거죠. 결국은 이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조금만 더 수고로움을 감당하면 되는데 그 조금 더 수고로움을 내가 감당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순종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도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나는 수고로워도 나를 드리는 자인지 아니면 그 수고로움이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고 사는 자인지를 우리는 내 모습을 한번 잘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이스라엘이 그 조금 더 걸어가는 거 둘러서 가면 아무래도 좀 더 걸어야겠죠. 근데 그 좀 더 걸어가는 수고로움을 우리는 하기 싫다라고 했는데 그들이 좀 더 걸어갔다라고 해서 그들이 가야 할 목적지에 못 갔나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에돔 땅을 바로 치고 나가는 그 길을 주시지 않고 돌아서 가는 길을 주셨지만 하나님은 그 돌아서 가는 길에서도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들을 인도하셔서 결국은 그들의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그들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그 가는 길에 가나안까지 가는 길에 나는 조금 더 수고하기 싫고 나는 조금 더 힘들기 싫고 나는 조금 더 나를 희생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그 에돔 사람들을 어떻게 하시든 우리에게 그 길을 내어주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편하게 해주려고 그 에돔 길을 내어주시려면
에돔 사람들을 치시든지 뭘 어떻게 조치를 취하셔야겠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에돔 사람을 치셨다라고 하면 그 에돔에 사는 사람들은 구원받을 기회를, 생명의 기회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편하게 해주려고 에돔 사람을 치게 되면 그곳에 있는 그 수많은 영혼들은 어떡할 겁니까?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 에돔 사람들과 너희가 다투지 말라 했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그 길로 돌아가면 내가 힘들잖아요. 그 길로 돌아가면 내가 고생을 더 해야 되잖아요. 그 길로 가면 어렵고 시간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냥 이 길 열어주시면 되지. 왜 자꾸 힘들게 그 길로 가라 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하나님 앞에 내비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혀 헤아리지 못하는 믿음이 작은 자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들의 모습은 에돔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게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가 생각해보면 우리들의 모습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습니다. 우리도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무언가 이렇게 방해되는 것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늘 그거 다 치워주셨으면 좋겠잖아요. 그 이스라엘이 바산 땅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그 적군들을 싹 다 물리쳐서 진멸하셔서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정복하고 나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가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방해거리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그거 싹 다 치워 없애버려 주셨으면 좋겠는 마음으로 늘 살아가죠. 그래서 내가 가는 길에 나한테 내 믿음 생활에 걸리적거리고 방해되는 것들 그냥 다 뻥뻥 차버리고서는 아무 방해도 안 받고 아무 어려움도 없이 그냥 뻥 뚫린 길을 나는 신나게 편하게 잘 가고 싶은 게 어쩌면 늘 우리가 갖고 사는 마음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내 믿음 생활에 걸리적거리는 거 방해되는 거 한 방에 그냥 다 치워 없애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늘 나한테 기다리라 하시고 견디라 하시고 인내하라 하시고 또 오랜 시간이 걸려도 네가 좀 더 돌아서 가라 하시면 우리는 네 알겠습니다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그거 그냥 한순간에 없애주셨으면 좋겠으니까 하나님한테 늘 왜 나만 견뎌야 해요? 왜 나만 힘들어야 합니까? 왜 나만 어려워야 합니까? 왜 나만 희생해야 합니까? 왜 나만 맨날 그런 것들을 감수하고 살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는 하나님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살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또 우리는 그 원망을 할 때에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 방해거리가 되는 내 앞에 지금 나를 막고 서 있는 사람은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 생각하고 나는 선량한 피해자라고 여기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앞에 내 믿음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사람을 나는 나쁘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처럼 깊이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 앞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한 영혼이라고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당장에 뻥 걷어차서 치워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절대로 가질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나를 방해하는 나쁜 사람이고 나는 피해자라 생각하니까 빨리 저것 좀 없어졌으면 하나님이 빨리 저거 치워줬으면 하나님이 저거 어떻게 하든지 걷어내어 주셨으면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게 훨씬 많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 모습을 들여다보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보지 못하고 우리들도 나 아닌 다른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가지고 그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여전히 믿음이 작은 자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이스라엘의 그 모습들이 다 내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이스라엘처럼 나도 수고로움을 감당하기 싫어서, 내가 희생하는 거 하기 싫어서 늘 하나님 앞에 내가 참된 섬김, 참된 순종한다라고 하면서도 내 좋은 것만 취해서, 내 편한 것만 취해서 쉽고 좋은 것만, 그런 일만 하려고 그런 생각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지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에서 보면 그 바산 땅을 통과할 때처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시고 편히 가고 속히 가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늘 내 믿음 생활, 내 신앙 생활이 편히 가고 속히 가고 빨리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이스라엘이 바산을 치고 나간 것처럼 늘 그렇게만 역사하시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에돔 땅을 지날 때처럼 우리가 고생스러워도 수고스러워도 빙빙 둘러 돌아 가는 길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은 왜 이 길을 나에게 주실까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가 아직도 믿음이 작구나. 나는 아직도 믿음을 키울 훈련이 필요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인내하게 하시려고, 견디게 하시려고, 어려움을 참는 법도 알게 하시려고, 때로는 돌아가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나에게 이 길을 주셨구나. 우리가 그렇게 좀 더 하나님 앞에 성숙한 생각을 가지고,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라는 게 무언가 생각할 때에 그 순종에는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가 없습니다. 그 순종에는 이렇게 하는 순종이 나은 건가 저렇게 하는 순종이 나은가가 없습니다. 그거를 내가 왜 생각하고 있냐면, 더 좋은 방법, 더 편한 방법, 더 쉬운 방법을 내가 했으면 좋겠기 때문에 우리는 둘 중에서 어느 하나를 고르고 싶은 마음에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생각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는 내가 이거 할까 저거 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거 하랬으면 이거에 순종하고 저거 하랬으면 저거에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상황을 고려해서 선택해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내가 그 상황을 내가 이렇게 계산해보고 이것이 낫겠다 내가 판단하고 선택해서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순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아까 말씀드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순종처럼 때로는 내가 위험했는데 안전한 곳으로 이끌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는 이렇게 해라 했을 때에 내가 기꺼이 순종한 것처럼,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렵지만 힘들지만 수고롭지만 때로는 내가 희생조차도 해야 하지만 하나님이 그거를 하라 하시면 나는 거기에도 서슴없이 망설임 없이 나를 100% 드릴 수 있는 거,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 엘리야 선지자처럼 내가 좋은 일에도 순종하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나 자신을 깎아내야 하는 그 희생이 필요한 일일지라도 나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그거입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꽃을 피우라 하셨는데, 우리가 그 믿음의 꽃을 피우는 거는 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고, 그 모두가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로 뭉쳐져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된 그 믿음의 꽃을 또한 피워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일에도 우리는 순종이 필요합니다. 누구는 순종하고 누구는 하기 싫어 힘들어 안 할래 한다고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주 작은 무슨 친구들끼리의 모임을 해도 인원수가 5명밖에 안 된다고 예를 들 때에 이 5명조차도 100% 다 마음이 맞을 확률이 별로 없습니다.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이 사람 생각 다르고 이 사람 생각 다르고 다 각자 자기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모여도 누군가는 불평하고 저렇게 또 모임을 해봐도 누군가는 불평합니다. 5명의 마음을 하나로 뭉치기도 힘든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가 돼야지 믿음의 꽃이 핀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했을 때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게 싫은 사람도 있겠죠. 근데 그게 싫은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거기에 동의하고 순종할 수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믿음의 꽃을 피우라 하셨는데 우리가 참 모이기도 힘들고 함께 발맞춰 나가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우리가 언제쯤이면 그걸 이룰까요? 이런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믿음 하나가 되어서 믿음의 꽃을 피우려면은 너희가 한 길을 가야 된다. 각자의 길을 가서는 절대로 한 길로 다 같이 못 간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우리가 한 길을 줄 맞춰서 가려면은 그 길로 가기 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길이 힘들고 싫어서 다른 길로 가고 싶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같이 좋은 마음으로 같이 그 길을 어우러져서 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나는 이 길 가고 싶고 나는 저쪽 보면서 가고 싶다고 하나님은 이 길로 가라고 했는데 각자 원하는 길로 가게 되면 우리는 결단코 한 지점에서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믿음의 꽃을 피우는 하나가 되려면은 각자 길로 가지 말고 한 길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또 주신 말씀이 우리가 나무에 꽃을 피울 때에 그 꽃 자체가 그 꽃이 혼자서 피는 게 아니잖아요. 그 꽃 하나가 피어나기까지는 정말 많은 것에 도움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꽃이 피기까지는 땅은 그 나무에게 저 나무에게 내가 영양분을 많이 줘가지고 저 나무가 꽃이 피게 내가 도와줘야지. 그리고 그 나무의 몸통은 내가 영양분을 땅에서부터 많이 끌어올려서 빨아당겨서 내가 튼튼해져가지고 이 가지마다 꽃을 많이 피우게 내가 이렇게 영양분을 골고루 잘 나눠줘야지. 그래서 꽃이 잘 피게 내가 도와줘야지. 그리고 그 가지들은 내가 영양분을 잘 빨아당겨서 튼튼한 가지가 되어서 바람이 불어도 부러지지 않고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기에 맺힌 그 꽃봉우리가 떨어지지 않도록 내가 꽉 붙들고 이게 꽃필 때까지 내가 잘 도와줘야지. 그렇게 땅도 나무의 몸통도 가지도 줄기도 그 모든 나무의 기관들도 다 꽃이 필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우리가 도와줘야지. 이 마음으로 그 꽃 피우는 그 목적 하나를 향해서 같이 나아가야지 그 결과 꽃이 핀다라는 거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아가는 일에 다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가 다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서 나는 부족하니까 이 생각은 이제부터 하지 마십시오. 우리 다 부족합니다. 저도 부족합니다. 아멘.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그 부족한 것을 채우시면서 틈틈이 채우시면서 우리를 그 목적지까지 데려가시기 때문에 부족한 게 우리가 목적지에 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싫어도 순종해야 하는데 싫은 것에는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내 마음이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그 나무의 비유를 주신 말씀을 기억하셔서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해 내가 이 일에도 동참해서 함께 나가고 저 일에도 동참해서 함께 나가서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각 기관에서 일하는 사람, 그리고 각 그 기관에 소속되어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 전체가 다 힘이 나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줘야지, 내가 힘을 보태줘야지, 내가 뜻을 같이 해줘야지, 내가 하나 되어서 어우러져 나가도록 나는 조금 생각이 다를지라도 그래도 나 함께 가려고 이렇게 노력하면서 저 사람을 뒷받침해주고 내가 저 사람과 함께 나아가고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걸 빨리 이루어 나가야지 하는 이 마음을 우리가 다 가지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그 마음을 완전히 갖지 못하니까 하나로 뭉쳐지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하나 되려고 결심하셨잖아요. 아멘. 결심하셨죠.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일에도 마음을 같이 하고 힘든 일에도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그 나무가 꽃을 피우기 위해 땅도 꽃 피우는 일에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고 나무도 꽃 피우는 일에 도움되려고 노력하고 가지도 꽃 피우는 일에 도움되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는 일에 내 마음을 담아서 동참하려고 노력하고 내가 뜻을 합치려고 노력하고 응원해 주려고 노력하고 내가 열심히 도우려고 노력해 나갈 때에 우리가 다 하나 되어서 함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야 할 순종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기까지 사람끼리 부딪히는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사람끼리 부딪히는 거 그거 싫어서 그거 내 성격에 안 맞는다고 하지 않으면 나는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단련시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라 하신 거기에는 그냥 하나님이 이루고 싶은 큰일 그거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만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 하나 놓치는 사람 없이 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다듬어 가시려고 우리에게 그 믿음의 훈련에 기회를 주신 거고 그 우리가 생명을 얻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기회를 통해서 내 믿음도 키워나가고 우리들의 믿음도 키워나가서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를 이루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동일하신 한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죠. 아멘. 거기에는 우리가 각자의 마음이 나누어지면 안 됩니다. 이게 제가 앞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렇게 내가 마음속에 담고 있으면 우리가 이 말씀에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예전의 내가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거듭났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그 피를 통해서 우리는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한 형제, 한 자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그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갈래 마음이 있을 수가 없고 예수님이 주신 그 믿음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 주님의 마음, 그 한 마음을 저도 갖고 있어야 되고 장로님도 갖고 있어야 되고 집사님들도 갖고 있어야 되고 우리가 다 갖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한 피 받아서 한 몸 이룬 자들이기 때문에 여러 갈래 길에 내 갈 길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신 길을 나도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기억하셔서 나는 예수님의 피로 다시 태어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그 몸과 피를 통해서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 때문에 한 몸을 이루고 한 피받아 한 몸을 이루는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내 갈 길이 따로 있고 저 사람의 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공통된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길, 이것만이 있다라는 걸 기억하셔서 우리가 그 믿음의 길을 날마다 신나게 힘차게 기쁨으로 함께 걸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아버지 우리에게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버지 자신들이 가기에 수월한 길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아버지 자신들이 조금은 인내하고 조금은 희생하고 조금은 어렵고 때로는 아버지여 조금은 지체하는 일에는 순종하지 못하여서 이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의 아버지여 살아온 그 삶의 모습들을 되돌아보면 우리들도 아버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반 다를 것 없이 늘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 아버지여 그 고통의 길, 희생해야 하는 길, 아버지 나를 온전히 다 내려놓고 가야 하는 길, 그런 길을 아버지 나는 가기가 어려우니 하나님 나에게는 좋은 길 주십시오. 편안한 길 주십시오. 수월한 길 주십시오. 그 길 주셔도 나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갈까 말까 하니까 하나님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게 나는 좋은 길만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도 이렇게 너무나도 이기적인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바라며 살아온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동안 내가 살아온 그 삶이 그래도 하나님 앞에 순종해서 드렸다 생각하지만 하나하나 되짚어 보면 아버지 우리들은 좀 더 나은 거, 좀 더 편한 거, 좀 더 쉬운 거, 좀 더 아버지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내 성격에 맞는 거, 내가 아버지여 원하고 좋아하는 거, 아버지 그것을 내가 고르면서 하나님께 오히려 선택하시라고 아버지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잘못된 모습으로 살아온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그런 불순종의 모습들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는 우리가 아버지 좋은 일에도 순종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에도 순종하고 때로는 아버지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내가 좀 더 희생하고 내가 좀 더 어려움을 감내하고 내가 좀 더 수고로움을 감내할지라도 아버지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좋은 일이고 믿음의 일이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내가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그래서 그 어느 말씀에도 순종하고 그 어떤 일에도 순종하여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아버지 우리가 이렇게 오랜 시간 하나님을 믿고 살아왔지만 아직도 우리들은 덜 성숙한 그 믿음의 모습 가지고 믿음이 참으로 아버지 작아서 부끄러운 모습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이제 우리들의 그 부끄러운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우리가 바꾸어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이때까지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임할 때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내가 아버지 뜻하는 길을 내가 가고 싶은 길을 내가 늘 택하며 살아왔다면 이제는 내 삶에서 내 길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주님이 주신 길밖에 없음을 늘 기억하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거듭난 자들입니다. 이제 예전의 내 모습은 우리에게 아버지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으로 거듭났기에 주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기에 우리는 아버지여 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고 늘 주님의 생각으로 살아야 하고 늘 주님이 가신 그 길을 우리도 따라 순종하여 걸어가는 자로
살아야 함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 되라 하신 그 말씀, 그리고 그 하나 되기 위하여서 각자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길, 그 한 길로 우리가 함께 기뻐하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드리고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가 그런 아버지여 한 믿음 안에서 그 주님이 주신 그 길을 함께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에도 날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뻐할 일밖에 없는 은혜로움이 충만한 그런 복된 아버지여 일밖에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마음껏 누리고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꽃피우기 위하여서 아버지 우리는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동일한 목적지를 향해 함께 나아가오니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또 매 순간 우리가 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응원하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함께 아버지 어우러져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아버지 우리 부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우리가 꼭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여 나아가 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